할렐루야! 우리 옆정도와 함께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겨 평화를 전하는, 행복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정복한 로마 제국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아주 성대하게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승리한 장군은 4마리가 이끄는 이륜차를 타고 자랑스럽게 행진했고, 그 앞뒤로는 웅대한 나팔 소리와 함께 로마의 신상이 그리고 깃발이 행진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승리한 지휘관들과 함께 병사들이 당당하게 행진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전쟁에서 패한 포로들과 노예들이 뒤따랐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노획한 전리품들과 각종 금은보화가 뒤따라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승리를 자축하며 환영했던 로마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인이 된 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기쁘게 환영을 했습니다. 로마는 이렇게 승리할 때마다 개선 행진을 하면서 그 승리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그 나라 여러 곳에 개선문을 씌워서 영원히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그 흔적들이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콘스탄티우스 개선문입니다. 그와 함께 티누스 개선문이 남아있는데, 그걸 비롯해 여러 가지가 지금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티누스 개선문은 이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티누스라는 황제가 AD 70년에 이스라엘 정복하고 그 전쟁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티누스 개선문을 세웠습니다. 그 개선문에는 이스라엘 복장을 한 히브리인들이 포로로 굴비처럼 엮고 끌려가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어요. 그와 함께 성전에서 갖고 온 기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여기 보면 가운데에 촛대를, 7 촛대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입니다. 금촛대. 이것을 빼앗아 오는 모습이 그대로 조각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로마로 가져갔다는 얘기죠. 이러한 개선 행진, 개선문은 승자에게는 기쁨이 영광이 되었지만은 패자에게는 눈물이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그리고 죽음의 행진이 되었던 겁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로마를 보고서 우리도 저걸 세워야 되겠다 해서 승전문 하나를 세웠죠. 그것이 바로 콘스탄티우스 개선문을 본따서 파리의 중심에 세운 에투알 개선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랑스에 가보면, 파리에 가서 보면 개선문을 들어가게 되는데, 보게 되는데, 그것이 에투알 개선문입니다. 그 높이가 50m나 되라 엄청난 그런 개선문을 치워놓고 승리를 자축을 했던 겁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럽에 존재하는 개선문은 2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전부 전쟁에 대한 얘기죠. 세상이 이렇게 힘으로, 권세로 남의 나라를 짓밟고 뺏어오는 것,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평화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화려한 말을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또한 복음서에 있는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보더라도 예루살렘 입성은 화려한 입성이 아니에요. 웅대한 그런 환영하는 무리와 함께 입성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작은 환영의 입성이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았지요. 온 성이 떠들썩해서 입성을 했지만은 참가한 무리는 고관 대작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지도층이 환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백성들이 참가했고 여인들이 참가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소리 지르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바닥에는 화려한 카페트가 깔린 게 아니에요. 그저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 깔아서 예수님 환영했고 길가에 있는 종려나무를 비워서 바닥을 깔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승리하는 개선자에게 화려한 꽃을 뿌렸어요. 향내가 나는 꽃을 뿌려서 그의 영광을 찬양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입성할 때는 그저 흔하게 보이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지도 않은 그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그게 호산나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세상의 힘이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평화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의 왕, 구원의 왕, 겸손의 왕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외침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화려한 그리고 웅장한 나팔소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이여 라고 말한 이 호산나의 찬양은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개선장군은 아니지만은 왜 나귀를 타셨는가라는 것을 이 나귀를 통해서, 나귀를 타신 걸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 말씀을 보면 스가랴 예언자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보라 네 왕이 임하시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은 겸손해요. 나귀를 타신 분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나귀 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귀 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과연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바로 의의 왕이요 구원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와 함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가 정의가 무너지면 세상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끌어야 돼요. 그래야 존경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때도 공평하게 공의를 다스려요. 심판하실 때도 공평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죄를 지었다고, 범죄했다고 그냥 눈 감아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매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죄를 지은 백성들마다 징치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은 죄악으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의롭고 바르고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매도 때리시고 징계도 하시고 벌을 주시고 심판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도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나라도 뺏기고 패망해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결국 세상에는 의인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땅을 사랑하시고 모든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는 공의로우신 분을 보내시되 구원의 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구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공의롭지만 구원을 베푸신 분입니다. 만약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공의의 모습만 가지고 왔다면 다 심판하고 징벌을 주고 그리고 멸망으로 그들을 이끌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겠습니까? 공의로 우리를 대하셨지만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신가?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며 만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쓰시고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의 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의로워진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스가랴, 나귀 타신 예수님 누구실까? 공의로우신 왕이다. 그러나 구원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언은 스가랴만 예언한 게 아니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공의로 허리띠를 찢으셨다. 허리띠를 공의로 띈 거예요. 그런데 4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의 공의를 베푸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방의 공의, 의롭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의로운 사람을 안아주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의의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었지만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받고 새롭게 거룩하게 살면 구원의 은총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잘못된 거 지적해 주죠. 그러나 회개를 시켜서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른 것은 우리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가?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놀랍게도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요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생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서 찬양하며 살아감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 태생 예수님 누구실까? 겸손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겸손하여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귀는 말에 비해서 크기가 작습니다. 잘 뛰지도 못해요. 그래서 전쟁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짐을 나르는데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는 전쟁에 쓸 수 없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인 동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구세주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오셨던 이유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전쟁과 힘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겸손해서 섬김으로 낮아지고 종이 되어 섬김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 나귀를 타심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서부터 겸손하신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예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천군, 천사들이 있는 곳이요.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오직 기쁨만 사랑과 찬양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너는 이제 저 땅으로 내려가서 사람들 죄에 빠져 멸망길로 가는 사람을 구원하라 했을 때에 순종하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자체가 내려온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함이 이렇게 높았는데 직급이 낮아져요. 사람이 분노가 막 끓어오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나? 그죠? 낮아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비우시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태어나신 곳이 화려한 왕궁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던 마구간이에요. 한두가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마구간에 탄생하셨어요. 왜 마구간에 탄생하셨을까? 가장 낮은 곳을 경험해봐야 사람들 받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을 알 수가 없어요. 보릿고개 넘은 사람들, 우리 여기 성도님들 많이 있죠. 근데 보릿고개 안 넘은 사람은요, 보릿고개의 고통과 아픔을 알 수 없어요. 말로 해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사신 것이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겸손을 휴밀러터라고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휴밀러터라는 말은 라틴어 휴무스에서 왔습니다. 휴무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땅이에요. 땅, 가장 낮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분류할 때 땅의 사람들이라고 아마레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마레치는 뭐냐면 사람 직급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랍비들 계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을 아말레체, 땅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걸 상징하는 것이죠. 땅처럼 낮아져서 살라는 거예요. 땅처럼 낮아져서 모든 것을 아래 섬기며 살라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처럼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그 많은 능력, 권세, 그리고 기적,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모든 걸 갖고 계셨지만은 겸손하게 낮아서서 사람들 대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소외된 자도 위로해 주시며 세리와 죄인들까지 용서하시며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의 병도 고쳐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이해하며 용서해주고 삶 속에서 필요한 걸 채워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고 무슨 보수를 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기적과 능력 모든 걸 행하시더라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들, 사두개인들이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 붙여줬을까요? 무슨 별명?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그래요. 예수님은 낮은 사람들의 친구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예요. 죄 지은 사람들의 친구로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며 위로하며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환영한 이유가 뭘까? 이곳에 낮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한 이유가 뭘까요? 겸손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 순종입니다. 십자가 지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가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안 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는다면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보혈의 피가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피가 씻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사랑의 완성이요 겸손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죠. 누구든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후자 하는 자는 남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왕이에요. 겸손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겨주면 섬기란 얘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사랑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온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평화와 행복은 바로 섬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므로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세상 모든 사람 기쁨을 주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 예수님 누구실까?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예수님 분명히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왕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부강케 하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전쟁으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안겨주는 거예요. 로마라는 세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고통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사람의 행복을 주는 것일까? 평화, 화평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서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으로 행복을 주겠노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화평케 하시는 분이죠. 무엇을 화평케 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까 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누가 만났습니까? 대표적인 하나를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만 대면을 했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자, 보혈의 피로 씻겨진 자는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돼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가깝게 화해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해의 왕이다, 화평의 왕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화평케 했습니까? 나와 너 사이도 화평케 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에는 인종이 달랐죠.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다른 종 서로 멸시했어요.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1등급민, 2등급민, 3등급민 있었습니다. 신분도 귀족과 노예, 종으로 갈렸죠. 계층도 갈렸습니다. 세상은 갈라놓는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무슨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노예나 종이나 주인이나 보통 사람이나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 바로 화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갈라놨지요. 죄인과 보통 사람 갈라놨지요. 혈이 멸시하고 갈라놨지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갈라놨지요. 배운 자 못 배운 자 갈라놨지요. 그거는 하루의 정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 하나 되게 했어요. 그래서 화평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것저것 갈라져 있잖아요. 이제 가진 자 못 가진 자 다 갈라놨잖아요. 그건 좋은 정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정치를 보세요. 화평으로 다 하나 되게 해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이뤄놓은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도 화평케 하신 분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활도 끊으리니.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병거가 사람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말이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활, 이것도 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협력해서 살 수 있도록, 화평에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이방 사람에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화평한 세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화평의 왕 예수님, 평화의 왕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시작이 되지만 종료주일을 통해서 뭘 생각합니까? 이 땅에 우리를 의롭게 하러 오신 예수님,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면서
영광 돌려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섬겼던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서로 종이 되어서 남의 발을 닦아주라,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 하는 말씀 따라 서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화평은 들어올 것이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모습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갈라진 세상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은 더욱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닮아갈 때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이 지역이 하나 되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정치는 갈라낼지라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 일해 나가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해서 온 세상에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공의의 왕, 구원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을 우리 모습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모습 닮아서 세상의 모든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겸손하게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종들에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기쁨을 주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